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좋은 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여 나무가 되는 겨자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와 같이 알곡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3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적용 부분으로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의 교훈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이상적으로만 이것을 생각할 때 그 꿈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비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상적인 태도가 아니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구나, 우리는 부족할 수 있구나,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환상을 갖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가 오래지 않아서 큰 실망을 안고 떠나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필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환상적인 이상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회상을 제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시험 들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필요 이상의 환상,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완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행동이나 태도가 온전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고백,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더 좋게 여기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래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잘못된 방향, 옳지 않은 방향으로 교회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분명한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는 본에 보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추수하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자냐? 심는 자예요. 심는 자.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 나의 알곡됨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알곡이 아니다 하면서 핏대를 올리는 것과 같아요. 형제를 정죄할 때, 고발할 때 어느새 우리는 형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부패를 눈 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패는 뽑아 던져야 돼요. 그런데 부패한 개인에 대해서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악화가 심화될 때, 가라지가 곡식을 덮어버릴 위기가 닥칠 때 전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비상수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징계는 무엇 때문에 쓰는 것이냐? 치료를 위해서, 구속적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 가운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곡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심령에게 있지만, 그렇지만 전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태도는 그 공동체가 성숙한 사람들과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공동체 가운데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은 뽑는 게 아니고 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주님 정말로 곤고한 영혼 은혜 내려 주셔서 이 세상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앞날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길과 또 하나님의 뜻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